아멘. 아까 우리 아이들 여기 학생들 한번 청소년 수련회 가려고 모인 것 같죠? 학생들이 많이 있던데. 그렇군요. 이번 주 청소년 수련회 1차, 2차가 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두 분에 나누어서 그렇게 한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지? 우리 그 학생들이 그 대부분 말씀 잘 안 듣거든요. 딴짓하고 또 그런데 잘 안 가는데요. 다락방 보십시오. 그 청소년 집회 수련회 2차로 모이는 거 보십시오. 그걸 뭐 꽉꽉 차거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학원 복음화 제 3과인데요. 예레미야 22장 21절을 한번 찾아 놓으시고요. 오늘 본문인데 학원 복음화 제 3과는 타락된 천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또 세상 자체 구성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어느 민족 어느 세계를 보나 다 이 천사론이 있습니다. 천사에 대한 말이 있고 그에 대한 얘기들이 꼭꼭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천사 개념은 중국 도교에서 온 겁니다. 날개 요만한 게 붙어가지고 여러 붙어 있고 이렇게 그 어린아이 모습을 하고 날개 붙이가 여러 나라 다니는 그게 중국 민속 종교, 민간 신앙, 도교에서는 거기 보면 선녀가 나타나고 그런 막 그 환상 보고 막 이런 데서 계속 그런 얘기들이 되는데 주로 그런 개념이 많고요. 천사에 대해서 바르게 제대로 딱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준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이상한 막 그런 막 오만 가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 1. 하나님은 왜 천사를 창조하셨을까요? 사명이 있어요. 지어진 목적이 있어요. 근데 천사에 대한 아주 대조적인 두 가지가 나오네요.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너희 천사,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을 보는 천사. 이렇게 성경은 딱 정의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이 천사들이 타락한 거죠. 이 사명이 뒤집어진 거죠. 이 지위가 타락된 거죠. 이 사명이 타락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도를 대적하고 성도를 속이고 이쪽으로 딱 이렇게 마귀 쪽으로 딱 이렇게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오늘 3과에 나오는 내용이고 1, 2번이고 3번 이제 우리들이 이제 현실에 알아야 될 거. 사단이 마귀가 바로 이런 일을 한다. 복음 못 보게 하고 구원을 못 알아듣게 하고 또 받아도 못 누리게 하고 구원 받으면 다 받았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 다 주신 거 다 받은 건데 우리는 여전히 덜 받은 것 같거든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기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기도를 뭘 더 해야 뭐가 이게 공이 쌓여 뭐가 될 것 같고 뭐 영역이 쌓일 것 같고 이런 이미 다 받았는데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저도 제일 첫 번째 기도가 항상 이 기도합니다. 제발 좀 알아듣게 해달라고. 메시지를 좀 알아듣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제게 그 필요한 걸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걸 못 알아들으면은 눈앞에 뻔히 보고도 놓치는 거 있죠. 뻔히 어마어마한 축복이만 내 앞을 막 스쳐오는데 이걸 탁 잡아야 되는데 그물 치워놓고 걸리게 해야 되는데 그물이 엉성해가지고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제대로 은혜 받는 게 없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개인이 멸망하도록 속인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이하로 마귀의 계획에 속임수를 알고 대적해야 된다. 그러려면 영적 힘이 있어야 된다. 주 안에서 그 힘을 받아 강건해져라. 그런 말씀. 마귀한테 안 속으려면 골로새 2장 2절 3절 4절 쭉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 모든 지혜 다 들었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걸 깨닫게 되기를 나는 기도한다. 사도의 기도죠. 왜요? 왜 그 기도가 나오죠? 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죠? 뒤에 보십시오. 그래야 속지 않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저희들이 잘못 살고 또 이게 뭐가 안 맞고 뭐가 이제 덜 깨닫고 하는 게 전부 다 그리스도를 설 알아서 그래. 덜 알아서 그렇거든요. 설 익었어. 우리가 제대로 이게 익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엉성하게 아니까, 이게 대강 아니까, 그게 전부 뭐가 안 맞는 거고, 뭐가 넘어지는 거, 뭐가 재앙 거고, 뭐가 속는 거고, 뭐가 전부 거기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는 기도는 딱 이거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그 안에 전부 다 듣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왜냐? 그래야 안 쏘으니까. 천사들, 그러니까 두 가지, 이 천사가 태영아 부모님 그 육아 현장에 오늘도 보이지 않게 말씀 때문에, 성령 역사 때문에 이 천사들이 와서 도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 육아 현장에서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태영아 노리거든요. 이것을 이겨야 되겠죠. 영적 싸움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말씀 잘 썼죠? 이 메시지는 청년수련의 1강입니다. 생각, 체질, 근본 바꾸라 그랬는데, 예레미야 22장 21절, 거기서는 갈라디아 2장으로 본문했습니다만 태영아 쪽으로 제가 본문을 바꾸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너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육아할 때, 교육할 때 정말 알아야 될 본문입니다. 이는 여호야김에 대해서 한 말이라는 걸 잘 아는데요. 유다 왕국이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니고, 열지파 북왕국도 아니고, 그 남왕국 정말 다윗의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 아닙니까? 중요한 핵심 언약을 잡고 있는 유다 왕국이 드디어 결국은 요시야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나와서 개혁을 그렇게 해도 이 몰락을 막지 못해요. 침몰해가는 침몰해가는 이 유다 이 배를 바로 잡질 못해요. 결국은 침몰해 물에 지금 잠겨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이런 여호야김 같은 이런 뭣도 모르는, 정말 언약도 모르고 뭐 제대로 안 돼 있고 우리말로 뭐 소갈딱지도 안 돼 있고 습관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이런 왕이 나타나가지고 유다 왕국의 침몰을 오히려 거두는, 확실하게 침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 왕이 여호야김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왕이 성군 요시야의 아들이라는 점입니다. 유다의 침몰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3대 성군이 나와서 그렇게 나라를 건지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건질 못했어요. 그 얘기입니다. 여호야김, 예레미야 22장 21절이. 청년수련의 1강 바꾸라 그랬는데 그냥 바꾸라는 게 아니고 빨리 바꾸래요. 빨리 바꾸래요. 그게 뭔가 하니, 오늘 이 내용을 태영아 쪽으로 하도, 제가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야, 그렇구나, 이거 태영아 메시지 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이걸 준비한 겁니다. 생각을 바꾸라, 체질을 바꾸라, 네 근본을 빨리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꾸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성세대 생각 바꾸라. 그거 따라가지 마라. 그 기성세대 하던 그 생각 네 하지 말아요. 제가 우리 비전교회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예전에 한번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메시지에서. 부모를 거절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뭐가 들어왔어요? 망하는 사람 특징, 어른 시킨 대로 하는 사람. 비전 없어요. 어른 시킨 대로 하지 마요. 렘넌트들에게 이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어른 시킨 대로 했다가 망하게 딱 맞아요.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어제 주일날 태영아 모일 때도 그러더라고. 청년이 나와서 청년이 아니지 갓 결혼 이제 얼마 전에 장가 갔네. 그 남자 나와서 사회를 보는데, 야,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 부르면서 준비합시다. 이게 찬송 부르는 거, 내가 그 말 듣고 저기지 왜 저렇게 저런 말을 하냐. 어디서 어른 하는 말 들었거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찬송 그 자체가 이미 걸어 들어올 때가 예배하고 있고, 찬송할 때 이미 거룩한 예배 중에 예배예요. 이미 내가 지금 예배 가운데 핵심에 들어와 있다는 걸 사회자가 알아야 되는데, 예배 변두리에 있고, 자, 예배를 위해 이제 다 같이 준비합시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이제 왜 이 젊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냐면 어른들이 그렇게 했거든. 그 어른들이 한 게 잘못이 아니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생각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적어도 젊은이는 생각이 돼 있죠. 내 생각이 지금 과연 정말 내 어른 생각 따라가는 거냐 아니면 정말 제대로 내가 은약 안에서 생각해 보고 하는 거냐 한번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생각이 출애굽 1세대에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늘 불평해요. 늘 불만해요. 왜 밥이 이렇냐? 왜 내 자리가 이렇냐? 그러고 맨날 그렇게 생색내게 하려고 그러고 시비 잘 걸고 약자 앞에서는 안하무인해요. 사람 아주 업신여겨요. 그리고 강자 앞에서는 간사한 똘마니 같아요. 이게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저 목사님이 교회가 작고 아니면 사역이 별 볼 일 없으니까 아주 무시해요. 인사도 받아주지도 않아요. 아니 그냥 금세 돌아가서 자기보다 강자 앞에 가서는 금세 막 이래. 이 똘마니 완전히. 좀 잘 되면 해 그러고 좀 안 되면 아이고 나 죽어 그러고 1세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망한 사람 특징. 이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메시지 안 나오겠습니까? 제발 이 생각하지 마라. 기성세대 생각 따라가지 마라. 렘넌트 7명 생각. 그 생각 본받아야 된다. 바울을 보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고난당하는데 오히려 그걸 감사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 비밀의 복음을 우리도 좀 엿보고 그래 맞아 복음이지 우리가 좀 알아야 그걸 이해하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잘 살고 잘 되고 복 받고 응답 받고 맨날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거든요. 아주 뭐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요새 생각 아니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참 진짜 참 놀라워요. 체질 바꾸래요. 기도, 전도, 공부, 운동, 율법 아닌 복음, 신비 아닌 사실, 인본주의 아닌 신본주의 이 체질로 계속 끊임없이 도전에 들어가야 돼요. 체질을 빨리 바꾸라. 그 다음에 근본 바꾸라. 이 메시지 할 때 메시지를 받되 이것을 한으로 잡아라. 이것만 응답 오거든요. 틀림없이 아마 우리가 그럴 겁니다. 지금 어떤 분이 만약에 그래 요즘 내가 응답되네 참 마음에 이렇게 뭐가 맞네 이렇게 말씀과 현장이 맞아 말씀이 어제는 뭐 안 좋아서 안 맞았나 그게 아니거든. 지금 내가 맞는다 하면 말씀이 바뀐 게 아니고 여전히 그 말씀인데 딱 맞거든. 왜냐하면 틀림없이 이럴 겁니다. 메시지를 잡을 때 그냥 대강당 잡는 게 아니고 막 마음에 할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저 음성이 나를 향하여 바로 직격하고 이게 한이 되고 자 그래 반드시 이 시대에 이루어질 메시지구나 말씀이구나 이런 게 막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응답되거든요. 그 무수히 들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잡을 때 언약적 한을 잡아라. 한으로. 그러니까 타영화 관점으로 보면 출애굽기 1장을 딱 보면 후대 한이 제일 절절 끓여야 되거든. 지금 바로가 언약의 백성 우리 아이들을 우리 다락방 아이들을 마귀가 죽이고 있다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이 나올 수밖에. 저놈 새끼 내가 죽여야 되겠다고. 저 바로 저 마귀를 내가 냅둘 수가 없다고 막 이렇게 해번에 나오겠죠. 그러지 않으면 언약적 한이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 엘리의 이런 제사장인 또 사무엘의 이런 분들이 훌륭하신데 다윗이나 히스기야 요시야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 후대가 완전히 이렇게 놓친단 말이에요. 언약권을 놓치는 걸 보고 그런 현장 보고 우리는 후대 한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반드시 우리 시대에 다락방은 후대 살려야 되는구나. 그런데 한이 막 이렇게 끓여야 되거든. 이상하게 우리는 둑이 무너지는 걸 뻔히 보고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온 게 있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렘넌트입니다. 분명히 무너지고 있는데 무너지고 있고 성경에도 보이고 성령은 메시지를 줬는데 우리는 뻔히 보고 가만히 있는 거 있죠. 제가 아무런 깨달음도 생각을 전혀 하질 않아요. 그냥 이게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바꾸래요. 빨리 바꾸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의 현실은 안 돼 이게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안 될걸요.
잘 안 될걸? 청년들 메시지인데 청년 이 메시지 받으신 분 지금 이 메시지 받고 됩니까? 생각 바꾸라는데 넥타이 바꾸라고 하면 지금 빨리 가서 내가 하나 사서라도 바꿔올게. 근데 신발을 바꾸라 그러면 금방 바꾸는데 뭐를 바꾸라 그러면 막 금방 밀어버릴게 그냥. 바꿀 수 있는. 근데 생각이 바꾸라는데 이게 체질을 바꾸래. 근본을 바꾸라는데 이게 되더냐고요. 솔직히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우리가 얘기하면 이게 바꾸지더냐고 이게요. 잘 안 돼요. 요셉처럼 아니 누구는 내 7명처럼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냐고요. 하고 싶지 나도 바울처럼 나도 하고 싶지만 잘 안 돼요. 누구는 안 바꾸고 싶나? 바꾸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뭐 기도도 해봐도 잘 안 되고 뭐 이게 차라리 뭐 코 고치고 얼굴 고치고 성형수술하는 거 바꾸는 거나 뭐 어떻게 보면 돈 되면 되죠. 이 성형수술이 되냐고 이게 바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사투리 뭐 싸가지 아니에요. 싸가지 소갈딱지 머리 내 성질 습관 이걸 좀 싹 바꿔가. 내가 생각해도 내가 봐도 내게 아주 보기 싫은 그런 게 많거든. 어쩌면 내가 봐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 그런 것들이 이거 바꾸고 싶지. 안 돼. 모든 종교인들을 보면 오늘 이건 뭐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공자나 맹자나 뭐 노자나 뭐 동양 중국의 종교나 한국이나 다 모든 종교에 보면 이거 바꾸는 식이 있어요. 자기들의 방식이 있어요. 그게 종교의 사실, 그게 이꼬로 종교예요. 속임수죠. 결코 그건 안 되는 건데 되는 것처럼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고 남을 속이는 거죠. 사기치는 겁니다. 종교꾼들만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안 돼, 이게 잘 안 돼요. 확실히 안 될 겁니다. 확실히 안 된다는 걸 알면 답 나옵니다, 여러분. 어중간히 안 되겠나 해가 맨날 될 것처럼 희망 가지고 여러분 살면 죽어버립니다.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확실히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빨리 알아야 돼요. 빨리 접어야 답을 찾지. 안 되는 걸 될 것처럼 맨날 나를 고쳐보려고 맨날 그래가 아유 바꾸질라나 힘들걸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 거예요. 타협한 사회 왜 해야 되는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 다락방에 렘넌트 운동이 와 있는 줄 아시겠습니까? 그걸 지금 질문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게. 이유는 이 나이가 이게 새파랗게 젊은 것 같지만 그 안에 늙어도 너무 늙어버린 조상이 떡하니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완전히 늙어버린 얼굴도 모르는 조상들이 그 안에 떡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부모. 게다가 여기서 이 부모 위해서 임신되어지고 태아생활 10달 지나고 태어나서 영아기를 지나고 유아기를 지나면서 이 태영 유아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니 이 생각과 체질과 근본, 기초, 골격, 공사 시작도 아니고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이때 이미 다 끝나버린 게 완료된 거예요. 뺑뺑하게 완전히 굳어. 시멘트를 처음 부을 때 물렁물렁하지. 끌어모을 수도 있고 펼칠 수도 있고 이런 것이지. 양생 시간이 이제 양생이라 그러더만 양생이 그게요. 기를 양자 날생입니다. 시멘트를 붓고 물렁물렁한 시멘트를 물 같은 걸 붓고 그거는 초기지만 이제 양생을 시킵니다. 양생을 이게 최고 압축 강도를 이제 이럴 때까지를 딱 보존하는 겁니다. 다른 비도 안 맞게 물도 안 들어가게 이런 온습도 더 중요한 것은 온습도까지 유지한다. 해가지고 딱 양생 시간을 딱 지나면 이 시멘트가 최고 강도로 압축이 딱 돼서 딱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양생이라고 합디다 그걸 갖다. 그게 뭐냐면 기를 양자 날생 이 하나의 작품이 지금 처음에 보고서는 뭐 이게 작품을 만들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사각을 하든지 동그라미를 하든지 모양대로 마음대로 내가 할 수가 있지만. 이걸 기르고 이게 이제 시작이 돼 태어나가 기르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내 마음대로 안 돼. 완전히 딱 그 처음에 한 그대로 딱 나와버리고 딱 뺑뺑하게 굳어져 버리면 다시 안 되지. 깨 부셔야 돼. 그냥 아무리 큰 망치로 부셔도 엉간해서는 안 깨지는 거예요, 이게. 그와 같이 이 시기를 거칠 때 이 시기는 조건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99%가 아니라 100% 다 받아들여 버리고, 자기가 아니라 타이어가 이겁니다. 조상과 부모입니다. 타이어에 의해서 전부 다 들어가 버리는, 받아들여져 버리는 그런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게 이때 이미 이게 들어가 버리는,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완전히 견고하게 됐어요. 게다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때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일심으로 공부하고 전심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왜? 시험을 치니까. 점수가 나야 되니까. 그런데 이 점수를 따려고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는 게 싹 다 뭐냐? 하나님 없는 학문들. 그 공부해 볼 거라고 얼마나 독을 쓰고 열심히 해가 밀어놓고 암기하고 막 공부하고 막 열심히, 전부 다 하나님 영광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확실하게 인본주의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하게 자기 머리 굴려서 언약이 아니라 자기 머리 굴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 기초에다가 이걸 반복해 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인본주의자 만들어버린 것이죠. 아주 반복된, 숙련된, 아주 견고하게 되어진 한 인간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래 앉아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떡하니 이게 앉아있지만 여러분 속에 지금 조상이 덜 앉았고 부모가 덜 앉았고 태영 유아 시기를 통해 이것이 딱 견고하게 형성됐고 유초 중고대를 통해서 확실하게 학습하고 반복해가지고 확실하게 불신자, 인본주의자 근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나 안에, 그 내용물이, 영적인 현미경으로 나를 딱 분석하면 내용물이 그렇잖아요. 나란 한 존재가 이걸 내용을 갖고 있잖아요. 안 바뀌는 거죠. 바뀌지 않죠, 이게. 종교적인 수양하고 이렇게 바꾸는, 얼굴 평화로운치 않은 것은 속임수죠. 자기도 속고 있고 남도 속이는 거죠. 게다가 더 절망스러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싸고 있는 것이 똘똘 아주 그냥 싸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이미 나의 한계를 넘어온 겁니다. 이미 나라고 하는 내 노력 한계, 내 열심의 한계, 내 결심의 한계를 이미 넘은 겁니다. 이걸 바꾸는 것은 사실은 나라는 내게서 나오는 능력으로 한계를 넘은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빨리 알아야 돼요. 원죄, 저주 해결됩니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됩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알아본들 절대 속수무책이에요. 알아본들 아무 대책 없어요. 모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3번에 이르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시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종교식이 아니고 하나님식. 우리의 내 생각, 내 식이 아니고 하나님 방식. 이걸 이제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말씀에서, 성경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는 나를, 내 생각, 내 체질, 내 근본을 바꾸시는 하나님 방법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바꾸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은혜가 뭡니까? 부드러운 거, 뭐 체험하는 거, 뭐 왔다, 뭐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확실히 해둬야 됩니다. 이걸 애매하게 해놓으면 평생 교회 다니고 헷갈리는 거죠. 이게 도대체 이 신앙생활이 뭔지, 하나님의 정확한 그분의 뜻이 뭔지 자기 딴이 신령한데 전부 헷갈리는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아무것도 다른 거 물을 것도 없고 체험해보려고 할 것도 없고 뭐 이상한 거 그런 거 귓구멍 담을 것도 없고, 인격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예요. 오죽하면 그분이 그런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니들은 나를 어떻게 누구라고 하냐? 그래, 그 질문이 근본 질문입니다. 그거 외에는 필요치가 않거든요. 그 외에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게 종교거든요. 아무 다른 질문은 필요 없어요. 내가 성공할 거냐? 물을 거 없어요. 내 사명이 뭐냐? 물을 것도 없어요. 내 비전은 뭐지? 그딴 거 물을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누군가 알아야 그 안에서 나오는 거죠. 알았어.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꿈을 말하고 뭐 할 수 있다 말하고, 그런 할 수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는 사람 군인이 나와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가 지휘를 해버리고 지도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다는 사람이 나와서 교육을 만들고 자기 교육론을 만들고 수많은 후대들을 그렇게 가르쳐 버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문제입니까? 이게 오직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시고 그분만이 진리시고 다른 진리는 없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이요, 다른 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절로 쭉 15절 16절 다른 이로서는 절대 안 돼요. 오직 예수 믿어 거듭 태어나야 돼요. 그걸 출생이라 리제너레이션, 본 의개인 하는 거죠. 한 번, 두 번째 생일, 두 번째 생일 가져라 그 말이에요. 니 이거 갖고 안 돼 그 말이에요. 니 이거 갖고 안 돼, 이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빨리 알고 제2의 생일을 가져라, 태어나라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이라 그래. 그걸 갖다가 그 말씀을 니고데모 너 그거 안 돼, 니가 거듭나야 돼, 태어나야 돼, 태어나야 돼요. 히브리서 8장 10장에도 나오는데 10절 쭉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법을 내 생각에 두고 제 마이크를 제 입 앞에 두면 소리가 나갑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법을, 언약을 내 생각에 두면 그 언약이 내 생각에서 발생됩니다. 계속 발생돼. 내 생각을 어디서 저기 언약을 자꾸 바라보고 언약을 자꾸 이렇게, 그 율법이죠. 율법은 몸 밖에, 내 밖에 있잖아요. 그걸 보고 배워야 되고 지켜야 되고 계속. 그럼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 내가 지켜야지, 주의를 안 지키면 안 돼, 요렇게 결심해가 지키는 정도라면 초대교회 출발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인 복음의 출발은 안에서 발생되는 거죠. 내 이 언약을 네 마음에 기록해버리겠다. 그러면 구원 받자마자 바로 움직였죠. 그들이 막 훈련을 해가지고 몇 단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전도자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언약이 들어오자 생각과 마음이 확 동하고 발생되나, 이게 안에서 에너지가 역사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첫 출발입니다. 뭐 한참 가르쳐가지고 뭐 이렇게 시험 봐가지고 뭐 합격된 안 되나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학습 세례주고 이렇게, 그래가 나중에 이제 교인 행세 쭉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예수 영접하자마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면 성령이 내주 바로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성령 역사. 그래서 어리지만, 비록 어려서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나는 예배할 사람, 나는 기도할 사람 이미 다 자기 생각에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의 출발이죠. 저는 제 어머니 쪽은 카톨릭 배경이 약간 있지만 그 외에는 전혀 이게 없습니다. 없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저를 통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교회를 다녀보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와봐라 한 사람도 없고, 가라는 친척 친구도 없고, 오라는 친구도 없고, 뭐 내가 교회를 가야 될 난 믿어보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한 적도 아무도 없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그리스도가 다가오셨는데 내 마음에 이제 임했는데 그분을 믿었는데 교회를 가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 성경 읽고 싶은 거 이미 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있죠. 너 성경 안 읽으면 안 돼, 너는 성도야, 이게 아니고 그건 그야말로 율법적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경 읽으면 재미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읽어도 은혜 안 됩니다. 읽어라 해서 읽은 거 진짜로 성령이 당신 안에, 내 안에서 이미 말씀이 역사하고 이미 성경을 봐야 될, 보고 싶은 그런 영적 속성이 안에서 발생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에게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훈련 차원에서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혹시 그러다 또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성경 읽어야지 이런 게 나오는 거지만, 그게 이제 당연히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서 기독교인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생명이요. 하나님은 나를, 이것이 나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포기했단 말이냐? 아닙니다. 확실히 고치려고 이걸 고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고치시는 방법이 은혜인데, 은혜는 다른 게 아니고 말이 아니고 부드러움이 아니고 뭐 체험이 아니고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날 살리고 이것이 내 생각, 이 체질, 이게 아닌
전혀 이걸 이길 수 있는 새 생각, 이걸 이길 수 있는 영의 새로운 체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체질, 그런 것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전혀 우리가 상상 못한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게 이게 뭐지? 이게 나와 뭔 상관이냐 이게. 바로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 방식입니다. 확실하게 나를 죽이고 확실하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죽이는 건 안 되니까, 나를 죽여버리면 지옥 가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지옥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내가 대신 죽어주마.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고 나를 자기 안에 품고 죽으시고 대신 부활하시고 너도 나와 함께 부활한 거야. 복음이죠.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내가 알고 여겨라. 그리스도 안에 네가 이미 부활했다 그걸 알고 여겨라.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영접이라 그러고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죽은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죽어서? 성령이 그걸 확인시켜 줄 거예요. 확인. 그거 신앙생활이죠. 성령과 아무 상관없고 그냥 내 생각대로 생각해버리고 이러면 성령님도 안 받죠. 이래 되면 이제 이게 안 되지만, 저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성령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신다, 이걸 적어도 우리가 알고 그분이 지금 뭘 말씀을 주시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지, 조금 이게 그분을 생각하려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나타나죠.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되거든. 나오거든 새 생각. 나는 안 되는데 되거든. 이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생각이 나고 복음 생각이 나고 성령 생각이 나고 언약 생각이 나고 막 이렇게, 그게 그래야 드디어 이제 그걸 갖고 우리는 바꾼다. 그걸 모르고 바꾸려 그러면 이제 종교에 완전 종교가 돼버리겠다. 창세기 3장의 나를 죽여버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나를 이제 구원시키는 것이죠. 나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걸 바꾸라 그러는데 메시지 여러 번 듣지만 이게 여러 번 자주 나와요. 아주 자주 나와요. 중요한 메시지. 그래서 그런가 봐요. 자주 나오는데 늘 메시지 듣지만 늘 안 되는 분 계실 거예요. 나는 내 마음에 이걸 뭘 고치고 싶은데 안 고치지는 분 계실 거예요. 나도 순종하고 싶어요. 나도 바울처럼 그런 아주 고상한 감사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될 거예요. 당연합니다. 안 될 겁니다. 당연히 그건 본래 안 되는 겁니다. 본래 안 되는 게 안 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걸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뭘 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내게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시며 이분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내 죄를 멸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흑암을 멸하시고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이 비밀입니다. 비밀. 유 목사님이 이 복음을 워낙에 비밀을 말씀하면 못 알아듣겠더라고 이걸. 근데 자꾸 알아들으니까 이분은 뭐 10,000분의 1인가 10만 분인가 복음을 나는 그 정도 알까?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분이 깨달은 걸 10,000분의 1을 깨달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진짜 어려운데 듣다 보니까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저도 복음 예전에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이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복음이 정체성이 과연 이런 것이구나. 난 모르겠는데 이제 막연하게 잡히는 거 있죠. 와, 이렇게 완전 복음을 메시지하는 분의 메시지를 안 들으면 절대 완전 복음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 전도자의 메시지를 그래 잘 들어야 돼요. 그 메시지를 들으면요, 야, 그래 말이야. 나도 진즉에 복음을 믿었지만 이 복음이 이런 줄 몰랐네 그래. 그 완전하다는 복음이 이분이 모든 것이 다 복음 안에 들었다는 이것이 듣다 보니까 나중에 그 이제 윤곽에서 얻어 잡혀요. 그래 말이야. 그 복음 안에 그게 맞거든. 하나님이 주신 건 아들밖에 없잖아. 복음밖에 없잖아. 그럼 그 안에 다 들은 것이.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크지 얼마나 세지 알 거 없어요. 그리스도만 알면 그게 하나님 세기고 하나님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지 정말. 예수란 분이 진짜로 어마어마한데 이걸 글쎄 믿어놓고도 짓구르만큼 알고 아무것도 이게 뭐든 그리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점점 지경이 넓어져요. 복음이 자꾸만. 그래, 복음이 그거구나. 이 복음의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찾으시면 안 돼요. 그만큼 실패해요. 예수 안에서만이 나는 죽고요, 나는 새로 살아나요. 그때 이것이 극복이 되어져요. 바꾸어져요. 어디는 갑자기 확 바꿔볼 때도 있고 아니면 확실하게 점령으로 바꿀 때가 있고 분명히 역사합니다. 분명히 역사합니다. 내 생각, 내 체질, 내 근본
하나님이 이걸 넘어가는 새 생각, 새 역사 분명히 이루십니다.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다락방의 렘넌트는, 타영아는 렘넌트고 이건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이 분명하고, 여러분은 누구시냐? 타영아 렘넌트 축복 받으실 분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건요. 그런 것도 알아듣는 날 진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저도 못 알아듣고, 여러분도 못 알아듣고, 이게 지금, 이게 이 하나님이 메시지 주시는 거, 유목사님 통 주시는 이거 알아듣는 날 진짜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갈수록 솔직히 말해서 메시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없어져요. 갈수록요. 처음에 내가 뭐 막 메시지를 하는데 솔직히 내 심정을 표현드리면 갈수록 메시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왜냐? 저분 메시지 잡고 저분 메시지 들으면 되잖아. 저거 알아들으면 되잖아. 다 끝나잖아. 그럼 뭐 할 게 뭐 있나? 만약에 제가 목회한다면 제 말을 하지 않겠어요. 바로 메시지. 왜냐? 이 메시지를 왜 놓치겠습니까? 바로 듣겠어요. 바로 듣고 후대가 뭔가 이 사역만,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사역만 거기다가 이렇게 바쳐서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만 하겠어요. 만약에 제가 목회하면. 왜냐? 이게 있는데 왜 딴 걸 시시껄렁한 내 얘기를 왜 해야 됩니까? 수준 높은 걸 자꾸 들어야, 고급 메시지를 들어야 사람이 굉장히 수준이 착 올라갑니다. 어린애들이 오늘 청소년 수련해가지고 이 애들이 그래서 복 받은 겁니다. 달리 뭐 딴 거 없어요. 유목사님 면전에 있다는 거, 모세 앞에 있다는 거, 여호수아가 자기 목사님 앞에 있다는 거, 이게요 렘넌트 키우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게 해야 돼요. 세계 렘넌트 그냥 데려가야 돼요. 그분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은혜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이 체질과 근본을 바꾸시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이게 후대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실 거예요. 이걸 통해 출애굽 1세대 생각을 싹 바꿨어요. 어떻게? 역시 방법은 똑같아요.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이것도 그래요. 1세대 죽이고 2세대 살리는 거예요. 1세대도 이스라엘, 2세대도 이스라엘이에요. 동일이네요. 동일 민족, 동일 언약이에요. 다만 체인지시키는 거예요. 다만 한 언약, 한 민족, 한 언약 공동체예요. 다만 이 싸가지를 체인지시키는 거예요. 1세대들이 이 못된 싸가지를 어떻게 고치냐? 후대 회복을 통하여 싹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렘넌트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타영아 사역을 하는 거예요. 타영아 사역은 생각 체질 근본 말하면 바로 타영아 사역이에요.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이걸 바꾸실 계획이 있으시니까 다락방에 타영아 성격이 있는 것이고 타영아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틀림없거든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태를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우리도 이걸 알아야 돼요. 모태에서부터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8절 모태에서부터 패역하다. 시편 58편 3절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생기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했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사사기 16장 17절에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이 되었다. 이사야 6장 13절 거룩한 씨가, 거룩한 청소년이 아니고 거룩한 청년이 아니고 거룩한 장년이 아니고 거룩한 씨가 이 땅 살릴 거룩택이다. 그래. 그 씨가 뭐죠? 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표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려서부터를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예레미야 22장 21절 여호야김, 이 사람이 못된 버릇이 있는데 이게 언제 생긴 거죠? 이게 언제 생긴 거죠? 여호야김의 생각, 여호야김의 체질, 여호야김의 근본이 언제 생긴 거죠? 이게 어려서부터 딱 생긴 거예요. 견고하게 아주 양생기간 다 끝나고 완전히 땡땡하게 견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요. 늙어서도 잠언 22장 6절 그래서 마땅히 가르칠 게 있으면 국영수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마땅히 가르칠 일이 있으면 어려서 가르치라. 우리는 국영수만 가르치잖아요. 어릴 때부터 국영수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마땅히 행하길, 그게 언약입니다. 인간은 언약이 없으면 안 된 존재거든요. 마땅히 언약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땅히요.
그래야 늙어서도 된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태영유초, 그래서 전도서 11장 마지막 절 12장 1절 2절 가면서 청년의 때를 어떻게 강조했죠? 청년의 때 제일 좋은 때다 그런 게 아니고 제일로 위기다 마지막이다 경고 주는 내용입니다. 그 말이 뭐죠? 네가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알아. 그렇지 않으면 곧, 그러죠. 곧이란 말이 뭐예요? 좀 있으면 곧 저는 끝내요. 메시지 끝내요. 청년은 곧 늙어버려요. 곤관날이 확 득달같이 들이닥친 때가 청년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지막이다 넌! 그 말이에요. 통계학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마지막인가 아닌가? 분명히 마지막이에요. 구원받는 사람 청년기념막 결혼음악 하면 극히 적어요. 다락방은 조금 예외일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가 현장에서 계속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일반 통계를 보면요, 완전히 뚝 떨어져 버려요. 구원받는 사람, 소명받는 사람 전부 다 그 이전이에요. 다. 거의 다요. 그래서 그걸 청년이라 하는 것이니, 야, 젊었다, 팔팔하다, 뭐, 우리 뭐 여유 있다, 뭐 미래 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미래 없어요. 미래가 뭔 줄 아세요? 곧 늙어버린다. 그게 미래예요. 전도서가 말한 곧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청년은 딴 걸 알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청년의 때를 제대로 시간표를 잡지. 안 그러고 뭐 첫날 만날 미래가 있으라. 에이고 천만에 곧 늙어버려. 같이 늙어 나하고 같이. 나중에 영감대에 둘이 같이 앉을 테니까 두고 봐요. 별거 없어요. 같이 늙어요. 그래서 성경은 늙을 때 시편 71편에 보면 늙을 때 이런 기도를 하래요.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늙어서도 계속 주고받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래요. 왜요? 왜 오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조분이 여러분. 왜 늙어서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버리지 말아야 되고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늘어지게 길게 오래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도가 무슨 기도죠? 참 중요해요. 늙은이의 기도. 늙었을 때 뭘 해야 되죠? 주의 힘을, 주의 언약을 내 후대에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 기도가 조부모 기도예요. 렘넌트 기도예요. 그게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조부모를 정말로 렘넌트 발판으로 아주 값지게 그 노년을 축복하시는 것이니 그거 없으면 진짜 뭐 때문에 빨리 죽는 게 낫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싹 다 마지막 숨까지, 마지막 돈까지, 마지막 힘까지 전부 렘너드, 하나님 이거 렘너드 키우는 데 쓰십시오. 요렇게 그 기도하시고 그 헌신하셔야 조부모예요.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 싫은가 봐요. 요 앞에 산업선교 메시지, 요 앞에는 산업선교 메시지 많이 들어보세요. 저도 적어도 10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수십 번 더 들을 거예요. 근본, 조건, 근본, 본질 시간표. 하나님이 다루시는 본질 시간표죠. 제가 잡고 있는 메시지 너무 통하는 게 딱 그거거든요. 그 메시지 듣고 바로 다운받았어요. 제가 다운받아요. 여러분 앞으로 그 메시지 또 할 거예요. 제가요. 그 타영한 메시지 딴 거 없어요. 그런 거 알아들으면 돼요. 육아책 저도 지금도 읽어요. 공부하세요. 그런 건요, 이 언약 앞에 갖다 놓으면 나부랭이에요. 그건 아주 가벼운 거예요. 그걸 알고나 책을 읽어야 되지. 그 언약이 답이 안 나고 말이에요. 언약이 얼마나 큰가를 모르고 언약 안에 태영아가 안 들어있을 리가 없지. 그 언약 안에 이 후대 축복이 안 들어있을 리가 없지. 그 언약 안에 내 육아 교육의 축복과 응답이 안 들어있을 리가 전혀 없지. 그런데 그거나 알고나 책을 읽어야 돼요. 그거 모르고 자꾸 뭘 그런 데서 눈을 돌리면 그건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본질 시간표 안 맞아요. 근본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 중요해요. 산업선교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다음에 태영아 메시지 한번 할 테니까요. 중요해요. 이건요, 이 조건이 맞아야 돼요. 딱 그게 하나는 후대 조건 안 맞으면 안 돼요. 딱 이게 안 맞으면 반드시 실패해요. 어떤 종교, 어떤 개인, 어떤 가문 누구든지 이거 하나님하고 안 맞추면 실패해요. 근본 시간표예요. 후대가. 그 다음에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 선교예요.
아마 우리가 이걸 못 봐서 그렇지 이 시대 전도자의 메시지를 조금 알아듣고 나면 내가 육아 책 한 권도 읽은 거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도 과감하게 일어날 겁니다. 난 할 수 있다고. 난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딱 그리 나올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모르면 기도하면 되고 내가 모자라면 도와달라고 그러면 되고 천사 보낼 텐데 말씀 주실 텐데 그런 게 딱 나올 거예요. 그래야 되지. 그게 안 되고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러면 복음 아니거든요. 후대 회복의 두 가지 사례 나와요. 제가 책을 읽고 현장에 여러 사례 보고 들어보고 이제 하는 게 두 가지 딱 나와요. 첫 번째, 후대를 축복받은 사람 특징, 일단 부모님이 훌륭해요. 부모가 훌륭하지 않는데 후대가 복받은 집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하나도 없단 말은 아니네. 거의 다 그래요. 이 일본이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그 말인데 거의 다 그래요. 이게요, 후대가 잘 됐다 저 집안이 분명히 이거예요. 부모님이 훌륭해요. 진짜 훌륭해요. 대단히 훌륭해요. 내 그런 거 읽고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 내가 진짜 기죽더라고. 도저히 내 잘 안 될 것 같고. 엄마들요, 이 엄마들 보면, 야, 대단해요. 뭐, 할 얘기 많은데, 이거 굉장히, 진짜 여러 가지 내용 보면 진짜 훌륭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요 앞에 요 가장 근래에 든 근훈이 엄마 얘기도 보면, 그 엄마도 아이 키울 때, 아이를 후대를, 자, 아까 사는 메시지 첫 번째 근본이 후대라 그랬죠. 이 사람 천주교인인데 복음 몰라요. 그래도 후대가 중요하다는 걸 딱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대 복 받는 거죠. 불신자든 신자든 일단 후대 복 받으려면 첫 번째 눈을 맞춰야 돼요. 그게 뭐냐면 후대가 뭐다 알아야 돼요. 이게 근본 시간표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게요. 유대인들 복음 몰라요. 후대 잘 돼요. 왜요? 후대가 뭔가 딱 잡은 거예요 지금. 다락방 뭐예요? 복음 잡고 후대 잡고 두 개. 이것만이 유대를 능가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유대 능가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일단 훌륭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상황이 있어요.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자식이 후대가 복받는 비밀.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시대 시간표예요. 내가 2008년도 다락방에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있는 메시지, 이 시대의 메시지 듣는 이 시대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메시지,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듣고 있다. 그런 거. 지금 그런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응답이에요. 이걸 가진 부모예요. 이삭 낳은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에요. 1번이 아니에요. 야곱 낳은 이삭이 2번이에요. 12아들 낳은 야곱이 이거예요. 요셉을 낳은 야곱이 이거예요. 라헬이 이거예요. 라헬 훌륭하지 않아요. 오직 후대에 관심 하나 극성스러워요. 다른 거 모르겠어요. 그 얼마나 훌륭한 엄마인지 그런 거 모르겠어요. 모세에 낳은 그 부모 요게벳 2번이에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2번이에요. 마리아가 대단하고 무슨 추앙받고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2번이란 말이에요, 이게. 2번을 왜 얘기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건 지금 있고 성경에 있는 건 오늘 된다. 그것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록 내가 1번이 훌륭한 부모가 비록 내가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실망할 거 없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상위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 언약, 이 시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복음과 렘넌트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서 응답받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무 걱정할 것 없이 하나님은 이 시대에 렘넌트를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다양한 축복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 우리는 2번입니다. 비록 훌륭한 부모 계시다면 여기서 이거 자면 더더군다나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읽은 그 책 중에 사례본 중에 이게 딱 속하는 훌륭하지 않은데 이게 속하는 사람이 성경에는 많고요.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를 성경에 소개한 건 전부 2번이에요. 이 사람이 훌륭하다, 아버지가 훌륭하다 그 따위 말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내 언약이었어, 내 계획이야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올라왔다 일단 2번이에요. 전부 다 싹 다 2번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 안 올라있는 사람 중에 제가 읽은 사람 몇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후대 축복받은 사람들도 거의 다 1번에 속해요. 훌륭해 다요. 그러면서 이쪽에 약간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벤 카슨 엄마 같은 사람 완전히 2번이에요. 무식하고 못생겼고 배 튀어나오고 말도 떠듬거리고 아무것도 갖춘 게 없는 흑인 엄마, 가난한 엄마, 완전 시간표 응답받아가지고 키운. 그 한나가 그거지 뭐 딴 거겠습니까? 응답받은 거죠. 이게 요행수가 아니고 우리는 이 시대에 이걸 봐야 돼요. 보면서 1번 쪽으로 야금야금 내게 형편껏 1번 내가 모자란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멍청할 것도 없고요. 야금야금 1번 쪽으로 우리 후대는 더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다락방은 갖고 있어요. 이거 가장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론 몇 마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메시지 전체 내용 복음으로 나를 바꾸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태영아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체질과 근본을 언약 안에서 놀랍게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걸 알고 임신부 젖먹이는 엄마들이 세계 렘너대회나 어떤 이런 대회나 이런 주일 예배 이런 이런 믿음으로 언약 잡고 언약적 한을 가지고 댕기는 게 현장을 같이 분명히 아이에게 인턴십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분명한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가 태영아에서부터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니까 여기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님을 렘넌트 발판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태영아 전도학교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저는 이게 어차피 이게 오신 세계비전교회 같은 게 교회를 건축하실 때 왜 이 교회가 복음 때문에 그 다음에 렘넌트 때문에 후대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복음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아는 그런 건축이잖아요. 그 일반 다른 건축과 다르잖아요. 반드시 그런 언약적 한이 세계비전교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이 후대 때문에 이게 근본 시간표거든요. 이게 축복받는 시간표, 근본 시간표거든요. 안 그러면 크게 지어놓고 다 망해버렸잖아요. 지금 교회장 짓고 안 망하는 데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서 보세요. 진짜로. 성당이든 유대교 성전이든 뭐든 간에 한번 나와보라. 다 지어놓고 망했잖아요. 틀림없거든요. 이거요. 하나님과 맞추는 시간표, 복음과 후대거든요. 그래 이게 우리는 이것을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한이라는 거 딴 거 뭐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는데 하여튼 이걸 이제 마음에 딱 이렇게 꽂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태영아 육아, 태영아 그 응답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거 메시지를 틀림없이 지금 바꾸어진다. 바꾸지니까 바꾸라고 했죠. 그러나 이것은 종교적으로는 안 된다.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되는 복음으로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다락방의 생각을 바꾸실 것이다. 다락방 1세대들의 생각, 밥 가지고 싸우는 시비 거는 어른들, 자기 자리에 만약 내 자리는 어디 있냐? 아니면 다락방에 어떤 그 자기 어떤 그 지위 이런 거 그런 거 생각하고 이런 생각 언제 하나님 바꾸시느냐? 싹 죽여야 됩니다. 새 세대 일으켜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거든요. 하나님 축복이 우리 성도님 가정에 태영아 가정에 교회마다 또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시대 렘넌트 비전을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메시지를 통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거기다 맞추겠습니다. 오직 복음, 전도, 세계 복음화. 그리고 언약 잡고 이 시대에 언약 담은 후대들 렘넌트 키우는 일에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기도도 쓰고 우리 육신도 쓰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적 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태영아 부모들에게 특별히 그 임신부 젖먹이는 육아하는 그런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이 그 부모들의 마음에 언약적 한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약적 한이 서린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응답으로 후대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아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무제한으로 공급해 주시옵시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